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맘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9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9월 30일 수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 첫째 날입니다. 혹시 고향이나 친지를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장을 통해 비록 2차 방문 때 받은 수많은 모함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3장 말씀에 그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와 사명을 다시 한번 세우도록 아픔과 상처를 다듬어주고 자신의 직분에 대한 견고한 사도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은혜도 직분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수준의 공부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그런 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불렀다는 은혜의 사명을 받은 후에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까지도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를 안 하셨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십니까? 전도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저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전도가 쉬울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비록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12사도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말리알 학파에서 율법을 더 많이 공부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것이구나.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추천장이 있냐, 자격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죠. 나 자신이 은혜와 직분의 주인이 되면 이것은 거짓이라고 3절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되고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임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간하기가 쉽죠. 그 말씀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를 보면 돼요. 그게 집회고 예배 형식을 띠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예배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영광의 사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바로 보배인 것이죠. 그럼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질그릇은 그냥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그릇입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릇이요. 그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진 영광스러운 보배가 가치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이 가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이 보배를 전하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에게 닥친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겪겠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놀라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핍박과 또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왜? 복음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욕먹고 핍박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것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드릴 면류관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기도 하고요,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명품 들고 다닐 때 우리는 그런 거 못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보배로운 놀라운 은혜는 그들이 들고 있는 명품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영원한 영광 중에 가장 보배로운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삶에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며 고난받고 조롱당하셨어야만 했던 자기를 낮추는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올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무를, 멍에를 또 가볍고 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때로 명절에 가면 가족들이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우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우받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영광의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 간에, 가족 간에 큰 소리 나는 일 없도록 잘 섬기시고 잘 참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과 향기를 풍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가족 간의 종교가 달라서 또 어떤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연휴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복음의 진리가 보배와 같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바울이 받았던 그 보배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고 복음의 놀라운 영광의 가치가 보배같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나는 가족들과 선한 일과 행복한 일들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평화의 소식과 감사와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 동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회가 코로나가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사라지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잘 유의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